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 사람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똑같이 생기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도플갱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환영을 보는 듯 혹은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가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그런 데만 좀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르시고 어딜 가도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만 체형, 얼굴, 스타일이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저도 그렇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간혹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좀 비슷하네, 똑같네, 나랑 좀 잘 맞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다른 게 훨씬 많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성격과 성향이 있고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 자라면서 이곳저곳에서 영향을 받는 배경, 환경이 있기 때문에 100%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쌍둥이는 좀 특별한 면이 있긴 하죠. 그 이란성 말고 일란성 쌍둥이는 상대방이 볼 때, 상대방을 서로 볼 때 쌍둥이끼리 자기를 보는 것 같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본신처럼 여기기도 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쌍둥이를 보면은 참 진짜 똑같아요. 생김새나 성향, 성격도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쌍둥이도 조금 다르고요. 지문도 다 다르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성향, 성격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인물은 다 각자의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다윗이 다르고요. 요셉이 다르고 다니엘이 다르고 베드로와 바울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부자 관계도 다 달라요. 말씀을 읽으면 그게 달라서 참 흥미진진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4명의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 4명의 제자가 각각 자기의 신앙관, 신학, 상황에 맞게 또 말씀을 보는 사람 맞게 다 다르게 쓴 것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도 역시나 다 다르고 이런 것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사는 50억 더 많게는 60억까지도 말하는데 이 많은 사람을 다 다르고 다 다양하게 만드신 것이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뭐 선역도 있고 악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악역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 네, 정말 나쁜 놈이죠. 또 구약 말씀을 보면은 동생을 죽인 가인도 있고요. 뭐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 사울 왕,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악역인데 악역임에도 악역만의 캐릭터,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악역만의 또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 이런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착하네. 아, 이 사람 정말 좋네. 아, 이 사람 나쁘네. 아, 이거 정말 썩을 놈이네. 아, 이 사람 믿음이 참 좋고 배울만하네. 하나님 잘 따라하고 신실했네. 아, 지난주 우리 말씀 봤던 욥처럼, 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그렇구나. 에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저 죽일 놈이구만. 뭐 이렇게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건데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두 사람,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 집어넣어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아만과 게하시 이렇게 사람 이름 둘을 썼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별로 관계가 없고요. 아니, 어쩌면 둘의 접점이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 두 사람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아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람은 이제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다고 하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피부에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과 같이 피부에 나타나는 병으로 처음에 살이 붉어지고 짓무르고 출혈도 나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그 피부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감각해지는 건데 잘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 말단 부위가 그냥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록도라는 섬 아시죠? 거기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뭐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치료가 된다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불치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욥 말씀드리면서 그랬는데 피부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병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알려졌고 나병 역시 그러했죠. 그래서 나아만은 수리아에서 정말 존경받는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고치게 노력했겠죠. 그때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그래요. 아,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주인님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이제 그 말이 아람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보물과 또 글을 써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뭐라고 글을 썼습니까? 나아만이 가니까 이 나병 고쳐주십시오. 보물 주고 말 좋게 한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 나병을 지금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이건 시비 거는 거다. 시비 걸어서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자기한테 보내십시오. 그냥 왕이요, 나한테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병이 어떻게 하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자기가 직접 나은 것도 아니에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을 씻으라 라는 말을 전하기만 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한 나라, 그것도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게다가 왕이 요청해서 왔는데 아무리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 사람이면 나와서 안수도 하고 좀 만져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래줄 줄 아는데 기도해줄 줄 아는데 뭐 더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씻어야 돼? 기분이 나빴죠. 당장이라도 자기가 끌고 온 군대로 엘리사 다 죽이고 전쟁이라도 해도 버릴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 중 하나가 말합니다. 참 신하를 잘 둔 것 같아요. 장군님, 병 낫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거기 물 들어가서 한번 씻는 거 이 병 낫기만 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씻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가서 7번 씻고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그냥 나은 게 아니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회복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그는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괜찮다. 나아만은 그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내가 가지고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흙을 좀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람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이 섬기는 우상, 이제 림몬이라는 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신하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용서해달라고까지 말해요. 대신 이 흙 가져가서 내가 이 흙을 보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 정도 믿음이면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 경외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이 정도면 비록 신하로서 우상에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제사에 참여하긴 하더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19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괜찮다. 오케이 좋다. 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이제 나아만을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는 이 나아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 통해 잘 기억하세요. 신실한 사람이고요. 의리를 또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했고 아람을 구원한 용사였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한번 언급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나아만은 그 자기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자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또 병을 고침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고 엘리사에게 좋은 말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서 회심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런 좀 복도 누린 평안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이번엔 설교 제목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종이죠. 어쩌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사람이 게하시였을 수도 있는데 말씀에서는 그냥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같이 있으면서 나아만이 온 것도 봤고 나아만이 화난 것도 봤고 나아만이 또 그 말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 전하는 것도 봤고 나아만이 다 나와서 씻고 와서 엘리사와 대화하는 것도 다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같이 있었으면요.
나아만이 또 병을 고침 받아갖고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졌겠죠. 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막 은이랑 옷 준다는데 당연히 최고급이겠죠. 그런데 자기 주인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줘도 된다. 거절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요. 나아만은 또 엘리사 말대로 그냥 가져가요. 아니, 병을 고쳐주고 답례로 준 건데 우리의 이 꽉 막힌 엘리사 주인께서는 그거를 안 받다니,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진짜 힘들지 않게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건데 하면서 게하시는 아마 속상하고 짜증났을 겁니다. 그러다 생각하기를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선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 이거 꼭 받아야겠다. 내가 쫓아가서 무조건 받아오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나아만 장군님, 우리 주인 엘리사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옷이 좀 필요하고 여벌에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좀 주라고 엘리사가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은 1달란트 말했는데 은 2달란트까지 주면서 그대로 게하시에게 다 줍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이겠죠. 숨기고 다시 엘리사에게 가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25절 게하시가 또 거짓말해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내가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가서 그것을 받아오고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때가 지금 그럴 때인 줄 아냐? 내가 그렇게 물질을 탐해서 네 속만 채우고 나아만에게 낳았던 나병이 이제 너한테 들어갈 거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이렇듯 말씀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 나아만과 게하시가 어때요? 두 사람이 크게 연관도 없어요. 접점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게하시가 나아만의 종도 아니고요. 나라도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요. 대화도 뭐 많지도 않아요. 사실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에 이러한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나아만과 게하시 사이에서는 뭐 게하시가 거짓말 한번 하고 나아만이 그 선물 주려고 했던 거 다시 주고 그게 끝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 이 한 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요단강에 씻어서 뭐 올려봉 가서 씻으라 말을 전한 게 게하시였다면 2번, 만난 게 2번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별로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지만 열왕기하 5장이라고 하는 이 한 공간에 나온 등장인물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을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리고 그 대조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열왕기하 저자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마음, 두 사람의 믿음, 또 그들의 상황, 욕심,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보는 이에게 깨달은 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이랑 그 아들 요나단이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미쳐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울 왕, 그와 대조적으로 정말 요나단 어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왕위 1순위인데 그것도 내려놓고 다윗을 지지하는 그 요단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은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저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모습을 자주 비춰주면서 그 둘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에게 깨닫는 바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과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점이 없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심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반면, 또 한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안에 경건함과 신실함과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탐욕, 욕심으로 거짓말도 하면서
나아만 속이고 엘리사까지 속이려고 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려서 인생이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그 나아만의 회심, 그의 신앙,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보다는 우리가 앞서 그 금주 묵상 말씀에서도 나왔던 단어예요. 게하시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있을 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다양한 주제들을 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보면서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7대 지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7대 지악. 이거 관련된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7가지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수도사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개예요. 교만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시기는 뭐 남을 뭐 시기한다, 다른 사람 시기한다 그러죠. 그 시기고요. 분노, 화내는 거. 나태는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나태는 뭐 육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포함돼요. 탐식은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고요. 정욕은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 탐욕 7가지 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도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10,000원 벌면 10만 원 벌고 싶고, 10만 원 벌면 100만 원 벌고 싶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억, 10억, 더 이상 갖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은,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어쩔 수 없죠. 욕심이에요. 특별히 돈, 재물, 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갖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요. 교회 전통으로도 봤을 때 탐욕은 우상 숭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탐욕이 재물, 돈에 대한 욕심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자, 재물의 욕심을 갖고 돈에 사로잡힌 자는 재물과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의 중심에 재물이 꽉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과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모으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불법도 자행하는. 근데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 저도 필요하고요. 우리 모든 다 필요하세요. 돈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서 돈은 필수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저축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사고 어떤 상황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뭘까요? 뭐든지 적당이라는 게 있죠. 절제가 필요하죠. 그것을 못하고 그저 돈, 재물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돈의 신,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는 그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비단 돈, 재물, 물질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것에든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그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물질만 움켜쥐니까 다른 사람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니까 구제 당연히 안 하고요. 헌금도 안 하려고 하고요. 아까워하죠.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욕심이 생기고 탐욕을 갖는 죄는 그것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죄악으로 빠집니다. 교만, 이기심, 우상숭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나 사랑, 나라는 존재가 최고로 여기는 또 물질만능주의.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수도사와 수도원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이 탐욕을 집어넣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탐욕, 욕심, 특별히 이제 물질, 돈에 대한 그런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그래요.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을 또 많이 있어서 볼 수가 있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모습을 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할 인간상이 무엇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나아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드리는 그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 회심해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그러한 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인 모습, 재물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벌을 받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랑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병을 고침받았고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됐고 그는 아람에 가서도 아마 승승장구했을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높이는 사람으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런데 나병 걸려서 자기 욕심으로 인생이 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삶이 재물을 탐하고 막 돈에 눈이 멀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섬기고, 나에게 오는 물질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면서 쓰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만은 자신의 속한 나라 왕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죠. 그리고 겸손하게 수그리며 나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게하시와 같이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나아만과 같이 항상 회개하며 회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되게 옛날 찬양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실 거예요. 가사 보면 이런 가사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요.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 조금 바꿔서 적용을 해보자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없어지고 마는 그저 그냥
한낱 물거품,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에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 연기거든요. 연기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연기 하늘 날아지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연기가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 세상의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래서 땅 위에 가득 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요. TV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연예인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부를 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어떠한 탐욕이 좀 없어서 물질을 기부하고 좋은 일 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도 하고 힘쓰고,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절제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막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좋은 일에 쓰고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 앞장서는 그런 노력을 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게하 씨와 같이 헛된 꿈을 쫓아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또 모든 곳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참 좋고 돈이 많이 있으면 풍족하고 삶도 좋아지고 돈이 있으므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질에 욕심이 가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쫓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버타여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갖기 위해 탐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게하 씨와 같이 탐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나아만과 같이 의의 길, 믿음의 길, 회개의 길,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나의 만족을 누리고 물질로 세상에 자랑하면서 헛된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이 아닌, 물질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물질을 통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